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 이 말만 들어도요, 어제까지 내가 아주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3장, 뒤에 후반부 3장,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후반부를 보게 되었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성화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는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쏙 빼어 담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사만 열거해서 읽어보면 크게 3개의 동사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3개의 동사요, 벗으라, 새롭게 되라, 입으라. 이 동사들은요,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주로 하는 행위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옷 입고 그냥 온탕으로 훅 하고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옷부터 벗어야죠. 그러고 나서는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목욕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는 입고 왔던 속옷 그대로 다시 입습니까? 아니죠. 속옷 새 것으로 다시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는요,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클은요, 매일같이.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 가운데 벗고 씻고 입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동이 저녁하고 여기 새벽 예배 나왔는데 오늘 졸으면 안 돼. 왜냐하면 또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그건 저녁 생활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작이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씻고 입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들이 점점 우리한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3단계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가장 먼저 옛사람을 벗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겠지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을 말하는 것이고, 구습이요.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악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오늘 본문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악한 습관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에 그것들을 날마다 벗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도 생긴 이 악한 습관들이 배어있는 그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습관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썩어져가는 악한 습관이라고 말하지요. 그 악한 습관이 우리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 악한 습관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를 썩게 하고 죽게 하는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속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복락을 이 악한 습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 악한 습관은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에서 악한 습관이 나오고 그 악한 습관이 우리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가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구습이요. 오늘 말씀을 그저 멍하니 요 앞에다가 두어놓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다가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겐 익숙해서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벗어버린다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내가 벗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거 이것이 바로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버려야 됐었는데 아직도 못 버린 악한 습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썩게 하는 구슬을 만들어낸 유혹의 욕심은 뭘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할 때 먼저 욕심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구가요 어느 수준을 훅 넘어가 버리게 되었으면 이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에 과도한 욕심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죄가 되지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하게 먹고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탐식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졸려 잠자는 것이 죄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면서 게을러지는 것 이건 분명히 죄지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구가 지나친 욕심과 결탁할 때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욕심이라고 할 때 유혹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 내게 불가능한 일,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유혹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도 하고 싶고 근데 누가 와서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교회 옥상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말하는 거면 제가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죠? 한번 날아볼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큰 돌멩이를 갖고 와서 목사님 이 돌로 떡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 진짜 떡으로 만들까 말까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제가 유혹받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건 유혹이 성립이 안 돼요.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도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누가 하라고 자극하면 그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혹의 욕심에 빠지게 됩니까? 가만 보면 자기는 얼마든지 유혹의 욕심을 이겨내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나는 부정한 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는 절대로 가늠죄는 안 지어 이러다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거의 대부분의 유혹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거절하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곳에 가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제 마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역에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영역에서 늘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 여러분, 요셉처럼 옷을 벗어버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간 난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신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 도망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는 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악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서 악한 습관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 몸에 그런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자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내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요, 그게 다 큰 문제가 생각그래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요. 주변 사람 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악한 습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내가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서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던 옛 습관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인데 문제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옷 입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잘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지 한 걸음 크게 걷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늘 문제가 일어나고 늘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 옛사람의 구습이 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런저런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그럴듯하게 이미 포장을 해 놓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라. 그것 좀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것은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악한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고쳐야지 하는 결심하는 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옛사람 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정확히 어떤 구습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많이 닮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는데 늘 넘어지게 하는 악한 습관이 내 안에 아주 가득하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옷을 벗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벗어버릴 것 없어. 내 주변 사람들 보아도 나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괜찮아. 절대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굳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 정도? 아니요.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한참 멀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옛사람의 구습을 벗게 되어서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구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져요. 그 악한 습관이 더 뿌리 깊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전에는 별거 문제 안 되고 내 영적 수준도 안 되니까 그냥 덮어두셨는데, 내가 성화의 단계가 더 되면 될수록 성령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이것도 고쳐야지 저것도 고쳐야지 계속 들춰놓기 때문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요, 그가 죽기 직전,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눈에는 성화가 가장 이루어진 최고봉에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세상에서 나같이 나쁜 놈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런 마음을 딱 품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를 기점으로 삼아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옛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 벗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바뀌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를 벗고 다시 한번 주님을 닮는 그 길에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의 나를 벗고 오늘이요. 그게 사도 바울 표현대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아니겠어요? 어제의 나와 단절, 결별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거듭나고, 또다시 어제와의 결별,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고, 이 단계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냐고요. 어제의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새벽마다 어제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나 한번 보시라고요. 단지 하나님 어저께 요만한 거 회개합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고만한 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삶 가운데 속에 이 죄인 내가 얼마나 많은 짓거리 했는데, 우리 맨날 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거 하나 놓고 잘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네가 어저께 그거 하나만 잘못했냐? 어제 하루 종일 나 마음 불편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제의 나를 벗어버리고 오늘 이 새벽을 기점으로 하여 또 오늘 새로 태어나고,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악한 습관과의 결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23절 말씀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이걸 바꿔라 이런 말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너의 사고 체계, 사고 방식 그 자체를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인정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과 결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악한 습관 몇 가지 한두 개 이거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 체계,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익숙해진 악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가 벗어버려야 되는 악한 습관인지 모르죠. 사고치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악한 습관인지도요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내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사고체계 그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어때요? 내 마음의 태도, 내 생각의 태도, 나의 사고방식, 사고체계 이런 문제 없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의 사고체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난폭하고 흉측한 사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무덤 사이에다 그냥 던져놔서 방치해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요, 무덤 사이를 막 오고 가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주님 앞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려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채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우리를 만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다 뛰어나와서 2,000마리나 되어서는 돼지떼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 순간에 돼지떼들이 아주 미친 듯이 언덕 아래로 막 달려가서 물에 다 빠져서 몰사한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다 죽고 이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몰사한 돼지떼를 아까워하며 자기들의 재산이 사라진 것을 분해하며 예수님 보러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해변에서 다시 배 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만일 그 마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근데 주님은 마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지? 예수님이 정말 귀한 영혼을 또 구원해 주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꼭 이렇게밖에 못하셨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냥 그 군대 귀신 다 나가라고 하면 되지, 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어서 그 많은 재산의 손실을 보게 했을까? 돼지 한 마리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그때 보통 80 몇 킬로가 나가는 게 돼지 맨 판매할 때 평균 몸무게래요. 그게 한 42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 8억이요. 8억이 넘어요. 8억.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귀신 내쫓아 주는데 8억을 우리 주님께서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닌데. 여러분, 만일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생각이 먼저 딱 들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돼지떼 2,000마리하고 한 영혼의 가치, 뭐가 더 큰 건가? 입으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돼지떼 2,000마리 그 손실을요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겠습니까? 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녀 살려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방식, 사고체계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 물질 우선주의에 오염되어 있어요.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 생기면 안 된다고 장애인 부모를 둔 그 부모가 무릎을 꿇고 비는데도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데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방식, 체계라고 볼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럼 저 집 갖다 주면 우리 동네 와서 나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체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 가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사고체계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지 못한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고체계에 익숙해진 나의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사고체계와 방식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의 태도를 바꿔낸다는 것은 미숙한 생각을 중단하고 성숙한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미숙한 생각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성숙한 생각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미숙한 어린아이의 그 생각 가운데 있는 문제는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는 사고방식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늘 자기 중심,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 언제나 기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인들 사이의 분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에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에게 대할 수가 없다.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영적인 사람은 난 절대 너도 인정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서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린아이들은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하지요. 형은 왜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 왜 누나는 10,000원 주고 나는 왜 5,000원밖에 안 줘? 자기가 1개를 받고 5,000원 받았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언제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다르게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고체계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루를 그냥 공칠 뻔한 사람 불러다가 일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런 품삯을 나눠줄 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주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불의한 자로다. 제정신입니까? 주인이 정말 불의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뭐가 불의해요? 그 주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빈손으로 그냥 오늘 공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인이 계약한 대로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불의해 보여요. 주인의 마음은 하나도 알지를 못하고요.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불의해요. 사고방식 자체가 미숙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치기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본 사고방식은요 언제나 우리 같은 죄인의 수준에 늘 머무르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데 초점에 맞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보좌 다 버리고 그 초라한 마곡간 냄새나는 구에 위에 오셨고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다 포기하셨어요.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그 사고방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고체계, 이런 사고방식이 이 안에 있어야 거기서 하나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 닮는 모습처럼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단지 한두 개 악한 습관 그거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틀 자체 이것들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내가 생각하는 모든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성숙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결정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사고체계의 방식을 여러분 완전히 바꾼 것이 중요하냐?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게 악한 습관 하나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내 다시 달라붙어요. 사고체계가 근본적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서는데 그 동력은 손대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습관 몇 가지를 끊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게 언제든지 다시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체계는 어떤가? 이 말씀 너무너무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과 3절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 생각 좀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 예수님의 사고체계와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삶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 방향성을 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질까?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아빠 노릇하면 얼마나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도 정말 하게 되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참으로 행복해지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기를 주명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이클 가운데 속에 첫 번째 단계는 악한 습관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사고체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틀까지 다 손을 대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아침에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의 옷은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악한 습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다시 입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좋은 습관이죠.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표현은요.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또 옷을 입고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옷을 벗고 입는다는 것으로 표현됐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옷은요. 내 옷에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옷을 벗고 입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습관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새로 배이게 한다. 이런 의미로 내게 다 붙어 있으니까 좋은 습관이 모여서 좋은 성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좋은 성품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있는 과정이요.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똑배어 닮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내 전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이건 하나님을 닮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지 벌거벗은 채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내 삶에서 쫓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좋은 습관이 배이게 해야 또다시 그 악한 습관이 와서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썩어가는 구습을 내 몸에 제거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쏙 배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배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이 더 좋은 곳을 찾겠다고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곳 저곳을 다 다녀봤지만 제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대로 비어있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까지 다 돼 있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이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잘 보세요. 귀신이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처럼 보여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진보처럼 보인다고요. 나갔으니까. 근데 빈 곳을 그대로 두고 있게 되어지면 진보가 아니라 저렇게 7걸음 다시 뒤로 갈 수도 있다. 악한 습관 하나 딱 내 몸에서 힘들게 빼냈어요. 근데 좋은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전에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보다 7배나 나쁜 악한 습관이 그 자리에 또 배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뭔가 빼내고 재버리고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 악한 것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저거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언제나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게 되었었는 거예요. 물론 악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고작 그 몇 가지 악한 것을 안 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져냈겠냐고요. 뭔가를 안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화라고 말하면 단지 뭔가를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쁜 말 안 하고 이걸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리는 말이 나와야죠. 뭔가 나쁜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고 씻고 입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단지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룩한 모습이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속에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의지가 아니라 내 몸에 배어서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를 써서 친절하게 구는 것이 아니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요. 내 안에 불평 원망들이 많은데 애써서 감사걸 찾아서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예 내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몸에 좋은 습관이 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연단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physical trai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앞에 것과 대조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이건요 spiritual training이에요. 영적인 훈련이요. 이 경건 영적인 훈련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사실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연단하는 거. 그런데 아무리 많은 유익을 주는 육체의 연단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연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된다. 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내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틀림없어요.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성령의 생각하심에 따라서 늘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 내 안에 경건한 삶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약속 분명히 믿으세요. 범사에 유익하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자녀 양육, 인간관계 등등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 내 영혼을 훈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개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요. 이거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의 체계와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고 내 생각, 내 태도,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 등등해서 모든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뭔가 악한 습관 한두 개 벗어내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셔요. 여러분, 어제까지의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딱 내딛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 못된 거 한두 개 내 삶에서 없어졌다고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체계, 세계 방식이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악한 습관을 몰아내는 자리에 반드시 좋은 습관이 배이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좋은 습관에 따라 내 몸이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육체를 연단하고 궁극적으로 영혼까지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영육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강하고 있는 못된 모습 한두 가지 고쳐내는 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지요. 우리의 육체는요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지면서 곧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내 주변 사람 유익하게 하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질 때 주님께 이런 칭찬받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보기 참 좋다. 수고했다. 이거야. 우리가 날마다 샤워할 때 하루 종일 더러워진 옷을 벗고 몸을 씻어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 벗고 날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죄들을 씻어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제의 나를 또 옷 벗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또 씻은 다음에 새 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